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날 맞이하여 모이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장소지만 같은 곳에서 예배하는 모습들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찬양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부분들이 오늘의 말씀이었고요. 이 시간에 또 찬양을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습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들을 텐데, 제가 이 찬양을 예전에는 그냥 불렀는데 가사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정말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는 가사들이 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소망이요, 영원히
이 시간에는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에서, 그 아픔에서 어서 속히 해방되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나쁜 세포들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다 태워주시어서 온전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구름들을 성령의 바람이 다 풀어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참 쉼이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옵소서. 멈춰지게 하옵소서.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궁유력해 주시어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도 잘 순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새기며 경건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사순절에 우리는 저 충격적인 이야기들,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 숨진 3살 아이의 숨진 사건 속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의 숨은 얼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면 팔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게 되는 인간의 민낯을 정말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할까요? 저들은 나쁘고 나는 옳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더욱더 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더욱더 변화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글귀를 보신 적이 있죠. 변화는 나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참 빛을 썩어져가는 세상에 참 소금이 되어줄 성도의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에 뿌듯한 마음이 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는 본래 사형틀이었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사형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때 유대의 통치자였던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는 BC 104년부터 78년까지 정치를 했는데 800명의 사람 도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앞에서 도망자들의 가족을 데려다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참수하게 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역사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로마의 대도장군은 AD 70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수치요, 형벌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십자가는 몸소리 쳐지게 되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는 것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 때에 변화가 되게 됐죠. 그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이 아니라 죄악의 형틀이 아니라 십자가의 상징이 되어서 교회에 높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상징이며 우리가 자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목걸이로 사용했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나무 십자가. 어느 교회 이름을 보게 되니까 나무 십자가 교회도 있더라고요. 나무 십자가 교회다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해가지고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인데 너희가 두 산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게 됨을 통하여 이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저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저주를 율법의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되는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게 되죠. 신명 21장 2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그냥 형틀이 아니라 성경 구약에 말씀해 놓으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았어야 되느냐? 당연히 죄를 지은 자가 그 저주를 받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릴 자는 죄를 지은 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바로 죄를 지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죽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죽인 다음에. 왜 매달았느냐?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죄라. 그래서 땅에서 죽인 다음에 심판하여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죽는 겁니다. 즉 육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죽음, 2번째 사망을 맞이한다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표상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은 자는 천국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 아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됐던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됐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저주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할 것이며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자가 누구였던가? 나였음을 고백하면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을 자를 따랐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인간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속전은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벌금 제도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한 죄가 아닐 때는 벌금을 내리죠. 벌금 얼마다라고 내립니다. 그러면 그 벌금을 내게 되면은 그 죄를 어떻게 돼요? 이제 없애주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 속전 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국가에다가 돈을 얼마를 내게 되면은 자기가 그 지은 죄가 이제 면제되게 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대속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속죄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구약에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겁니다. 오늘 죄를 지어서 오늘 드려야 됐고 내일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짐승을 잡아다가 내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자기의 죄를 속량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 한 번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만드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인 그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속에 보여지게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다른 아름다운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그 모습에는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죽이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십자가상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의미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는 치욕과 절망의 모습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가자.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쫓아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면서 그 옛날의 모습으로 고기잡이 어부의 모습을 감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전까지 그들은 고기만 잡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모습이요 실패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었고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그 모습은 승리의 모습이었고, 십자가의 그 모습은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억만가지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계속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이례적인 승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많은 시험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라 연속적인 승리입니다. 아니, 오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그러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십자가를 부족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부족처럼 갖고 다녀.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본질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받을 그 진도,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지.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가 되셨지.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요,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게 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슬퍼야 돼요. 슬퍼야 돼요. 무엇이 슬퍼야 되느냐?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웃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승리케 만드셨구나.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슬프셔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때문에 하는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기쁨의 웃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승리있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성도들은 과연 정말 십자가의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십자가 탑이 있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그래요.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이 될까 셀 수도 없더라고요. 셀 수도 없이 죄가 많아요. 근데 오늘 나의 나된 모습은 왜 나의 나된 모습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님의 빨간 십자가의 보혈이었어요. 그 보혈이 나를 적시고 그 보혈이 나를 변케 만들고 그 보혈이 지금 내가 허물과 죄가 많이 있지만 그 보혈이 나를 세우는 힘이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가에 있는 십자가는 하얀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거든요. 그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잘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을 다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의 상징으로만, 교회 십자가 교회 탑 꼭대기에 달려있는 어떤 장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슬픔을 간직하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가 많구나. 나의 죄로 인한 슬픔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슬픔이 지난 이후에 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만드셨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케 만드셨지 하는 그런 은혜로움으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슬픔과 그 기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본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시면서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이다. 십자가는 속죄와 용서와 승리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짐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상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의 저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모든 상처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의 양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고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이었다 하는 성경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시면서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저게 뭐냐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요. 교회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표시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소개하게 될 때에 십자가는 내게 슬픔이야.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슬픔이야. 또 십자가는 내게 기쁨이 돼. 내가 죄악 속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승리한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그 본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속에 함께 들어오라고 그들을 권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세요. 슬퍼하세요. 나의 죄를 슬퍼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계계와 유혹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축복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교회 꼭대기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어느 교회는 십자가가 빨간색이고 어느 교회는 십자가가 하얀색입니다. 왜 십자가가 교회 꼭대기에 걸려 있을까요? 교회의 장식물이겠습니까? 절대로 교회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능히 이겨내는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을 잘 깨닫게 하시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심을 얻으며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를 보고 슬퍼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양한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인 올라와 예배하며 십자가의 그 본질을 기억하고 십자가는 내게 슬픔이고 십자가는 내게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